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고단한 인생이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찬양 기도회를 맞이하여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예사랑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인쳐 주시사 열린 눈과 열린 귀와 열린 마음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가슴판에 새기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28절을 보시면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이 말씀을 보실 때에 어떤 격언이 생각이 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침묵은 금이다. 이 말이 아마 머릿속에 떠올려졌을 것입니다. 영국의 비평가이자 또한 역사가인 토마스 칼라일은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침묵이 아주 유익한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무엇보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는 말이 있듯이 자신의 무지를 숨길 수 있는 것이 침묵입니다. 또한 함부로 입을 열지 않으므로 적을 만들지 않게 되고요. 또 자신의 실수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침묵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게 야고보서 1장 19절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침묵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침묵은 금이다라는 이러한 말과 잠언서에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라는 그런 말이 항상 말하지 말고 침묵을 지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때에 관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전도서 3장 7절의 하반절을 보시면요. 어떠한 말씀이 있습니까?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무엇을 말합니까? 잠잠할 때는 침묵을 지켜야 하지만 말해야 할 때는 입을 열어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지혜롭게 처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침묵해야 될 때 말하고 말해야 할 때 침묵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침묵은 말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침묵 또한 또 하나의 언어요, 말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침묵이 의미하는 바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18세기 프랑스의 조제프 앙투안 투생 디누아르 신부는요, 자신의 책 침묵의 기술에서 침묵의 10가지 유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10가지 유형이 무엇인지 보시면 침묵이 단순히 말 없는 상태가 아니라 말 없음으로 말하는 또 하나의 의사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10가지는 이렇습니다. 신중한 침묵, 교활한 침묵, 아부형 침묵, 조롱형 침묵, 감각적 침묵, 아둔한 침묵, 동조의 침묵, 무시의 침묵, 정치적 침묵, 신경질적 침묵. 그러게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침묵을 하고 있다면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그 침묵을 통하여 무엇을 표현하고자 하는지, 그 의사가 무엇인지 분명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침묵하는 사람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사람의 침묵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더욱더 커지고 상황이 더욱더 악화 일로로 치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야곱입니다. 물론 오늘 나눌 이야기를 보시면 야곱 한 사람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두 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은 야곱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함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야곱과 에서가 20년 만에 눈물로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죠. 33장 12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의 가족과 일행과 가축과 재산을 보호하여 인도해 주겠다는 그러한 선의의 말인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야곱은 이러한 에서의 제안에 대하여 자신의 자녀들이 연약하고 또 자신의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몰아가면 죽을 수도 있기에 에서로 하여금 앞서가고 자기는 천천히 가도록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되죠. 근데 어떻습니까? 야곱의 이 말이 진심이었을까요? 진심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의 이 말에 대하여 에서가 그렇다면 자신의 사람 며칠 함께 머물게 하려고 하였지만 어떻게 하나요? 야곱은 이 또한 거절을 합니다. 특히 야곱은 자신의 말대로 에서에게로 가지 않고 다른 곳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서와 화해를 한 야곱이 이렇게 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여전히 형에 대하여 부담감과 또한 두려움이 아직도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어디로 갔을까요? 숫곳에 이르러 그곳에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짓게 됩니다. 그곳에 집을 짓고 우릿간을 지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그곳에서 긴 시간을 체류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겜 성읍 앞에 또한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돈을 주고 밭을 사고요. 거기에 제단을 쌓고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엘엘로의 이스라엘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으로 자신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념하고 높이는 그러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세겜 땅에서 살아가는 야곱에게 큰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디나가 왜 경솔하게 혼자의 몸으로 그곳에 갔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경솔하게 보호자 없이 홀로 세겜성에 갔다가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되나요?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그러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어떻게 됐을까요? 세겜은 디나에 대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디나를 위로하고 아버지 하몰에게 디나를 자신의 아내로 얻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몰은 아들 세겜과 함께 야곱에게로 나아가게 되죠. 이렇게 하몰과 세겜이 오는 사이에 야곱은 딸 디나가 험한 일을 당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분노하고 그 큰일을 당한 디나에 대해서 걱정하고 안부를 확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같으면 당장 경찰에 신고하고 또 법원에 고소를 하겠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야곱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잠잠하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그랬을까요? 아들들의 힘에 도움이 필요해서 그랬을까요? 어찌되었든 야곱은 이 디나의 소식에 대하여 분노하지도 않고 디나를 걱정하지도 않으며 그저 잠잠하였습니다. 반면 야곱의 아들들은 어떤가요?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야곱과는 정반대의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 다 근심하고요, 심히 분노하였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그런 얘기뿐만 아니라 디나가 속해 있는 이스라엘이 치욕스러운 일을 당한 것과 같았기 때문인 것이죠. 이란 그들에 대하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오늘 본문 8절로부터 10절입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그게 세 가지 내용이죠. 첫째로 아들 세겜이 디나를 사랑하니 기왕 이렇게 된 거 서로 결혼시키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둘째로 디나와 세겜뿐만 아니라 세겜 사람들과 야곱의 집안 사람들도 서로 딸을 주어서 통혼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로 서로 통혼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과 함께 거주하여 이 땅에 머물러 매매하고 기업, 곧 땅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럴듯한 내용입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세겜이 한마디 거들죠.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디나를 자신의 아내로 주기만 한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통하여 세겜이 얼마나 디나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라면 이 제안에 대하여 어떻게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하몰과 세겜의 이 제안을 보시면요, 커다란 문제가 한 가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이 두 사람의 제안 속에 자신들의 그런 잘못을 뉘우치거나
또한 사과하는 한마디의 말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한 집딸에게 치욕스러운 일을 행했다면 하몰은 저희 아들이 귀되게 큰 잘못을 행했군요.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행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사과해야 됐을 것입니다. 또한 세겜 당사자는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옳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땅에 머물러 살게 해주며 땅을 얻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마음의 진정성보다는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돈이면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이러한 하몰과 세겜의 제안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참으로 이상한 것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하몰과 세겜의 제안에 대하여 야곱이 침묵하고 있고 오히려 야곱의 아들들이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을 보시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말하러 왔다고 나와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하러 왔다고요? 야곱의 아들들이 아니라 야곱에게 말하러 왔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하몰과 세겜의 이 제안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침묵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제안에 대하여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아들들에게 그 모든 그런 권한을 맡긴 것일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뒤에 함께 살펴보기로 하고요. 야곱의 아들들이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그렇다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 14절로부터 17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당연한 말이죠. 근데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조건부로 허락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되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할례를 행하여 우리와 같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만이 한 민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할례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사이에 맺으신 언약의 표징이 바로 할례인 것이죠. 그러니 자신들과 같이 할례를 맺어야만이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진심으로 그들을 한 민족으로 받아들이기 위하여 이러한 조건을 내걸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13절 보시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하몰과 세겜을 속이고자 이러한 조건을 내걸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속셈은 무엇이었을까요? 잠시 뒤에 보기로 하고 그 전에 먼저 하몰과 세겜이 이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에 대하여, 조건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이 야곱의 아들들이 내건 조건에 대하여 좋게 여겼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게 세겜은 지체하지 않고 일을 행하게 되는데요. 사실 하몰과 세겜은 이해 당사자니까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세겜 성읍 사람들은 할례를 받으려고 할까요? 그래도 놀랍게도 세겜 성읍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말로 그들을 구워 삶았기에 그들이 이렇게 기꺼이 할례를 받게 되었을까요? 하몰과 세겜이 세겜 성읍 사람들에게 한 말을 자세히 보시기를 원합니다. 21절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여기까지 봐서는 세겜성읍 사람들이 할례를 받으려고 할 것 같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큰 이득이 없잖아요. 하지만 다음 23절이 세겜성읍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이를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보게 되는데요. 첫째로 하몰과 세겜이 야곱의 아들들의 조건을 좋게 여긴 궁극적인 이유가 결국에는 야곱에게 속한 가축과 재산을 자신들이 차지하고자 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둘째로 세겜 사람들도 이러한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하여 기꺼이 할례를 받는 것을 감수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들의 음모보다 야곱의 아들들의 음모가 한 수 더 위였습니다. 경제적인 그런 유익에 눈이 멀어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은 지 제3일이 되던 날, 아직도 그들이 아파할 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기습하여 모든 남자를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게 되죠. 시므온과 레위는 디나와 같이 레아의 소생이기 때문에 더욱더 분노가 커서 이러한 일에 앞장서서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수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성읍에 가서 노략하고 모든 재물을 빼앗고 그들의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야곱의 아들들의 행위에 대하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누군가 우리 가족에 대하여 잘못을 행하면 우리 손으로 직접 복수할 수 있게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법의 심판에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야기와 같은 참혹한 결과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과도한 복수국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러한 피해 복수는 또 다른 피해 복수를 부르는 죄의 악순환을 가져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아들들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자신들의 복수를 위해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인간적인 복수와 약탈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복수와 죄의 악순환을 멈출 수는 없었던 것일까요? 사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은 남자들을 죽이고 약탈을 하는 그러한 일뿐만 아니라 디나가 강간당하며 욕보는 일까지도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만일 야곱이 침묵하지 않았더라면 말이죠.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는 야곱이 계속해서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드디어 침묵을 깨고 야곱이 한마디 말을 하게 되죠. 30절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우리는 이 야곱의 말을 통하여 지금까지 왜 야곱이 침묵하고 있었는지 분명히 보게 됩니다. 야곱이 화를 내면서 시므온과 레위를 비롯한 아들들의 경솔하고 무분별한 그러한 행동에 대하여 꾸짖는 것, 가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들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화를 내고 꾸짖으면서 자신의 딸 디나가 당한 일에 대해서는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야곱의 관심은, 그 초점은 오직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대하여 화를 낸 이유 오직 하나입니다. 30절 말씀처럼 이 아들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신이 화를 당하게 되었거든요. 지금 벌어진 이야기들을 그 땅의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이 듣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자기는 수도 적고
또 힘도 약하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서 자신을 치고 죽이려고 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자신과 자신의 집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야곱이 그동안 침묵하였던 것은 두려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물과 세겜이 찾아왔을 때도 그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게 비겁하게 뒤로 빠지며 아들들이 상대하도록 내버려 둔 것이죠. 아니면 하물과 세겜이 제안한 그 모든 내용들이 마음에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침묵으로 그들의 제안에 대하여 동조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모든 일들이 꼬이게 되자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그제서야 전면에 나타나 침묵을 깨고 아들들에게 화를 내며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렇게 화를 낼 자격이 있나요? 그렇게 아들들이 야곱에게 이렇게 반문하죠. 31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에 대하여 야곱이 뭐라고 대답을 하나요? 아쉽게도 34장은 이렇게 31절로 끝나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하나요? 야곱이 또다시 침묵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아니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는 야곱의 모습, 자신의 사랑하는 딸 디나의 고통과 아픔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는 이 야곱, 자신이 전면에 나서서 해결해야 할 이 상황 속에서 뒤로 물러나 침묵하고 있는 이 야곱. 바라기는 이러한 야곱의 침묵에 대하여 손가락질하기 전에 혹시 이렇게 침묵하는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세상의 불의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혹시 나의 시간이 빼앗기게 될까봐? 혹시 귀찮게 될까봐? 혹시 나에게 불이익이 될까봐 침묵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실 야곱의 침묵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침묵이 하나 있는데요. 사실 이 모든 일들이 이 침묵으로 인하여 시작된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야곱은 형 에서와 헤어진 후에 숫곳과 세겜 땅에 자리를 잡고 살아가게 되죠. 당시 디나의 그런 나이를 10대 후반 이상으로 본다면 그곳에서 적어도 10년 이상 정착하여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야곱이 가장 먼저 가야 할 곳은 어디였습니까? 창세기 28장 20절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손을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그런 도중에 베델에서 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 서원하였던 베델의 서원 내용입니다. 이 서원대로라면 야곱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디로 가장 먼저 가야만 했을까요? 자신이 서원한 대로 베델로 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왜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숫곳과 세겜에 자리 잡고 살게 되었을까요? 이 서원을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잊어버린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31장을 보시면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기 앞서서 아내 라헬과 또한 레아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말씀하신 내용을 알려주는데요. 그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한 내용을 잃어버린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 서원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가 왜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숫곳과 세겜에 머물렀을까요? 숫곳에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은 것으로 볼 때에 그곳이 가축을 치기 좋은 땅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세겜은 어떤가요? 창세기 37장을 보시면 야곱이 형들이 양을 치는 곳으로 요셉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이 양떼를 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예,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당시 야곱은 헤브론에 정착하여 살고 있었는데요. 세겜은 헤브론에서부터 한 95km 정도나 떨어져 있는 그러한 먼 곳이었습니다. 당시 유목민들은 양에게 연하고 좋은 풀을 먹이기 위하여 계절에 따라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양을 쳤는데요. 야곱의 아들들도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세겜이란 땅이 양을 치기에 좋은 땅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숫곳과 세겜에 자리 잡고 살았던 이유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야곱은 하나님께 드렸던 자신의 서원의 내용대로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그 서원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에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참으로 신앙심 깊은 그러한 내용처럼, 행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 이름 이스라엘이 아닌 여전히 옛 야곱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그 어원에 대하여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야곱의 행위 속에서는 전혀 이스라엘다운 모습을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만약 그가 진정 자신의 새 이름 이스라엘답게 처신했다면 자신의 서원에 대하여 침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베델을 향하여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했다면 오늘 본문의 디나이 사건은 일어나지도 않았겠죠. 또한 만일 그가 디나이 사건에 대하여 침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사건을 처리했다면 할례에 대하여 그 거룩함을 훼손하는 아들들의 그런 잘못을 지적하고 그 길을 가로막았었다면 자신의 아들들이 세겜 남자들을 죽이고 성읍을 약탈하는 복수에 약한 일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세상적으로 힘과 능력이 없기에 두려움에서 시작된 침묵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때로는 암묵적인 동의를 통하여 세상적으로 이익을 보기 위한 침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 약속하고 침묵하고 있는 내용은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일 그러하다면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그 침묵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다음 주에 나눌 창세기 35장 1절 말씀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고 침묵하였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세겜에 머물러 있었던 우리의 영적인 침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를 행하며 나아가는 영적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2021년에는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자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백신의 생산과 공급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또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화를 위하여 현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부가 시위대에 대하여 실탄 사격을 하여 계속해서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더 이상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이 모든 문제가 평화롭게 해결되며 참된 민주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이든 정부가 하나님의 다스림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멕시코 선교 현장을 비롯한 세계 선교 현장을 위하여, 특히 한성우 선교사님과 이진우 박유정 선교사님의 치료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권근승 권사님, 김영숙 성도님, 윤교 집사님, 캐태김 집사님, 그 외에도 현재 환중에 계신 여러분들 계시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경건 훈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사랑과 희생에 참여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생업의 현장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금요 찬양 기도회를 맞이하여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맛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말해야 할 때 침묵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희들의 연약한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를 이스라엘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참된 진리와 의를 선포하며 이 땅의 불의와 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주님의 참된 평화와 정의와 생명의 열매들을 맺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사순절을 맞이하여 자신의 삶으로서 진리와 사랑과 생명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저희들의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 전쟁과 테러와 불의와 불평등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군부의 총탄에 맞아 죽어가는 미얀마 백성들이 있습니다. 가난과 굶주림과 질병으로 말미암아 신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삶의 터전을 잃고 탄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주님의 참된 평안을 맛보게 하시고 오늘도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의 참된 사랑과 생명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계신 여러 성도님들 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생명으로 다시 힘차게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일어나 주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오늘의 베델로 나아가는 주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침묵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께서 만나시고자 하는 베델로 올라가 주님의 보호하심과 다스림 속에서 참된 진리와 평화와 생명을 선포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터전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선교지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